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손 붙들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영웅들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존경하는 인물 대봐. 저 어렸을 때는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인기가 좋긴 했는데 그래도 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영웅 그러면 한동안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 3부작 영화 명랑, 한산, 노량 이 세 영화 중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아내랑 같이 감상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가 바빠서 못 보고요. TV에 이제 올라와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가 담겨진 영상이라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티가 날 만한 아주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에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북채를 들고 끝없이 북을 치고 전투를 독려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면서도 북을 계속 칠 것을 부탁하면서 숨을 거뒀던 그 모습,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 이 북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이순신 장군 역을 연기했던 그 배우 김윤석 씨도 이 북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잘 못 치는 사람이 북을 치면 그렇게 폼이 좀 안 난다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가면서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참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참 가슴이 숙연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으려고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사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삶이 이야기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이야기가 되는. 이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의 부고를 전문적으로 기사화하는 부고 전문 기자예요. 그 직업이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유명한 사람의 삶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또 작가들에 의해서 또 잘 미화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99%가 넘는, 어떻게 보면 99.9%에 달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삶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기록을 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서론에 이렇게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읽고 삶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하려고 이 책을 사서 아직 못 읽고 이렇게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궤에 다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삶의 여정 중에 일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만났던 그 자리는요, 바울의 삶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특히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급하게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은 뭐죠?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 교인들과 헤어져서 아소로 내려갑니다. 아소까지는 도보로 여행하고 싶어 해서 아소까지는 도보로 여행을 하고,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이르러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게 보려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서쪽에 이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섬들과 섬들을 연결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항해 기술이나 배의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서 근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더구나 작은 배편은 이렇게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배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때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서둘렀고요, 이 밀레도에 딱 이르렀는데, 밀레도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한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짧은 거, 우리가 지금 일부를 읽어서 짧은데, 사실은 성경에 바울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18절에서 38절까지 무려 21절에 이르는 그 분량만큼의 내용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당부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굉장히 많은 깊은 인상을 남겼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이 본문의 이야기들 중에 바울이 특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부탁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 교인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메시지를 3가지의 주제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리더든 장로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선교했는지를 회상합니다. 아까 제가 삶이 이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바울의 삶이 바울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에서 2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의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했어? 이럴 정도로 정말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약간은 좀 자랑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에 이 교회의 리더들도 또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배가 고등학교 때 자기 친했던 후배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자, 근데 우리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배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많이 치고 사고만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후배들 모아놓고 그러는 거죠. 야, 나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가 완전 모범생이었잖아. 그럼 후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거짓말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사고란 사고는 지가 다 쳐놓고. 그럼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바울이 얘기한 거는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바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본이에요. 믿음의 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믿음의 본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언어 중에 세 가지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가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그가 높은 위치에 서서 지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바울의 이야기, 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사역,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 봤지만 바울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그 길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신학생 때 아직도 인상 깊었던,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번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 길을 간다는 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묵묵히 그 길을 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바울이 정말 온갖 고난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 최선을 다해서 주저함 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겠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의 사역의 모든 모습 속에서 보았던 그 삶을 바울이 마음에 담고 따르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 보여준 본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전달받기를 원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삼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을 담았는데, 주의하고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결국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려면 그런 분별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로 이런 본을 보여야 된다. 즉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그리고 바울의 권면이 담긴 이 믿음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함.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부탁한 고별 설교의 또 하나의 줄기가 뭐냐?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나운 일이가 왜 위험하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중에는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이런 목자의 삶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양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일들이 맹수예요. 특히 일이나 늑대는 그 가운데 딱 들어와서 양을 흩어버리고 양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목자가 그 곁에 있다가 그 늑대나 이리를 쫓아내야 됩니다. 왜 동화에도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 동화 기억하시죠? 예, 거짓말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이런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이단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학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교육기관도 제대로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보다는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위협적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이단들이 굉장히 교인들한테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을 오염시키고 위험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나운 일이 이단의 특징들을 설명해주며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의 특징 첫 번째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자세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 자세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더구나 목회자는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당연한 태도죠. 그런데요, 이리는요, 양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양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흩고 심지어 방치하고 때로는 양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면,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교인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나를 따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진정한 교회 리더는요, 교인들을 공동체에서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지, 사람을 미혹해서 분파 생기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게 참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그래서 교주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광고나 혹은 어떤 인쇄물 같은 거 할 때 제 이름 좀 빼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표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단들 분별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큰 공동체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 아니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천지는 그 부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간다. 신천지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리 커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이 단어,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곡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곡시키다. 그 본 뜻을 곡해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꼭 이상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영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해라는 말, 사실은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뜻인데 나쁜 의미는 아니죠. 좋은 의미예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귀한데, 문제는 그게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영 아닌 해석을 하는데 그래놓고 영해라 그러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누구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혀진 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예요. 닫혀진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지만 어떤 헬라어냐?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되게 철학적인 그런 언어로 기록된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는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예요. 그럼 성경의 기자들이 고차원적인 헬라어를 몰라서 코이네로 기록했을까? 아니에요.
코인회로 기록된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이제 배경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더 깊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근데 성경 갖다 놓고 엉뚱한 해석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다? 이거는 영예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죠. 이단들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꼭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영적 해석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만 이 비밀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직통 계시 받아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성령님께서 진짜 얘기하시는 거면 굳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통해 걸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기록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 말씀을 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말씀 그 자체로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과 배경, 문학적 의미를 따라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치면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위기에 직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니골라당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일부입니다. 니골라당이요, 한번 하나님 믿으면 그 후에는 죄져도 된다고 가르치는 오늘날 구원파랑 교리가 아주 비슷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아프고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교인들이 신실하고 건강하게 양육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리시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의 또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에 따라서 후손들에게도 교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은 바울의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우리가 에베소 사역을 예를 들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들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내 삶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3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떠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에 내가 부탁하겠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조금 어려우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밑에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읽어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떠나면서 말씀의 교인들을 부탁을 했고, 그 말씀이 가지는 능력은 뭐냐? 여러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게 말씀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은 무엇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 유산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거죠.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없더라도 교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꼭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꼭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신명기를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들과 이렇게 순서대로 쫙 바톤을 이어가면서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바울이 아니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 자체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 즉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해야 되냐면 전쟁해야 돼. 전쟁해야 돼.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제 뭐 가르쳐야 돼요? 야, 싸울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훈련시켜야죠. 군대로 따지면 총검술, 사격, 전술적 기동,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안 가르쳤는지 가르쳤는데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술훈련을 했다, 군사훈련을 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도 안 가르칩니까? 그리고 가르쳤다 해도 안 나온 걸 보면 성경에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다 안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 이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알잖아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모아놓고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거든요.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제일 앞부분에 나온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그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특별한 분 모셔서 강의 듣잖아요. 십계명 배울 건데 요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하기 전에, 이미 십계명은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해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모세의 설교의 가장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서문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저는 이 네 단어를 찾아봤어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해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때 부분 동작을 가르치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품새 이런 거 배울 때 저는 태극 일장도 못하지만 이렇게 차렷 자세부터 뭐 정권 지르는 것부터 부분 동작으로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쫙 연결해 주잖아요. 모세가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것은 전투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경영하고 경제하는 그 경제적 경영적 지식이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서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샤마라는 단어. 듣는다는 단어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아요. 그냥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여러분 듣고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보잖아요. 누구는 듣고 알아듣고 배우고 자기 지식이 되는데, 누구는 선생님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바로 까먹어요. 실시간으로 까먹어요. 들었는데 모릅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지식이 지킬 수 있는 지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배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배우다라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알죠. 아는데 안 해요. 이건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거는 실천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키라는 겁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분별하는 걸 얘기하죠.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시간들과 구별하는 걸 얘기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읽은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나 주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일을 지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이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그 지키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샤마르 지키라. 즉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사예요. 이거는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행해야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시간을 마련해 놓고 이 자리로 나왔으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어떤 방법,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이 네 단계는 영적인 싸움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귀찮으면 뭐 그냥 넘어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리더인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보고 있고요. 바울은 그 고별 설교를 통해 강하게 후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아까 살펴봤지요.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되찾아왔을까요?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20년 후에요. 역사적 사료가 이제 후대에 발견이 되는데 연대를 따져보니까 약 10년에서 20년 후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하나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교부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죠. 귀를 기울여서 그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에베소 교회가 위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그곳에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울이 보여주셨던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교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단들의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십시오. 말씀만이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고 듣고 어떻게 해라?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듣고 배우고